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다 던지셨습니까? 혹시 교회 던져두고 가신 건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또 집에 갈 때도 가져가지 마시고 완전히 맡겨 놓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대적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항상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고 또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 공포,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배후에 음부의 권세가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영적인 적이구나,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항상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지만은 물론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귀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분리시키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켰어요. 마귀가 틈을 탈 때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는 부자간에, 모녀간에, 또 교회 성도간에 이렇게 틈을 내고 이간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할 때는 비방자 또는 참소자, 중상 모략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원수 마귀는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천국 길을 막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면은 마귀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염려 근심을 다 맡긴다고 해서 바로 안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여러분 이빨을 포도독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여러분 그 마귀가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염려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켜보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유혹하는 데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활동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즉시로 그것을 물리치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릇된 생각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먼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런 그릇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밀어내었다면은,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그릇된 생각이 다가올 때에 밀어내지 못하고 집착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창념했던 창념. 우리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 보면은 이 자궁 속에 아이가 착상했다고 해요. 착상했다. 이런 마귀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창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듯이 생각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팔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 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시작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거짓되고 경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 마음속에 경건하지 못한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점령 당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창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즉시 약한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선포하셔야 돼요.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귀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축사하세요. 축사. 이렇게 대적할 때에 마귀는 틈을 얻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은 잠든 사람 집에 찾아가서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마귀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사단의 존재를 기억하며 영적 잠에 빠져 사탄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마귀는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음배의 권세를 턱을 여러분 쫓아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뭐였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를 위해 임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보세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좀 비리비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음배의 권세를 몰아내니까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질병도 고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역사하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의 역경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준비되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을 때에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의 믿음의 터를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대항하여 이기다 이런 말이에요. 대항해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싸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타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마귀와 타협해서 안 됩니다. 죄와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항해서 싸우셔야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발 아래에 음부의 권세 마귀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타협하고 죄짓고 넘어가면요 결국 마귀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놓여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요 물론 정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은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단도 보세요. 정면으로 들어오던가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강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 틈이 생깁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량만큼 틈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분량만큼 틈이 생긴다니, 그 틈 가운데로 원수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6종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나오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몸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무기로 감싸야 돼요. 감싸야 돼요. 이런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6가지 무기를 말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말씀. 6종 무기, 6종 무기. 무기가 좋아야 돼, 그죠? 전쟁을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성령으로 준비되어진 이 6종 무기는 영적인 신무기입니다. 신무기. 마귀의 대적을 충분히 다 막아내고요, 충분히 음부의 권세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6종 무기라는 거예요. 6종 무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어지는 은사임을 믿고 늘 기도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이 무기를 다 무장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권세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보다도 여러분 차원 높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서 대적할 때에 음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앞에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물론 대단하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꼼짝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철장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철장 권세 딱 가두어 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쓰도 못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녹슬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억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귀신의 억압으로 가정에서는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절망과 우울함이 가득 차 밀려올 때에 여러분 이 귀신을 물리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귀신을 물리칠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위태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적군들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뭐부터 했습니까? 찬양들 만들 찬양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하면 모든 마귀의 억압이 구름 떠나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원 집사님, 공병수 집사님 공장에 가면 늘 찬송을 틀어놓더라고요.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찬송이 꺼져 있네요. 그랬더니만 볼륨을 줄여놨네요. 다시 켜더라고 보니까. 이런 마귀가 수작 부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시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찬양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게 될까요? 이미 승리한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사실 우리는요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잖아요.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잖아요.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전사를 동원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속에는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낙심되면 이때 마귀가 억압하는 때인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주님 높이면 음부의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음부의 권세는 떠나야 돼요. 우리 속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곳, 그 틈을 타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때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극적이보다는요 적극적이셔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 소극적인 이런 마음들은요 마귀가 장난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이고 여러분 적극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혀있는 것이 없어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씩 보면은 마귀가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잖아요. 좀 심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너 그 병으로 잘못하면 죽는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염려 생기게 만들잖아요. 너 아무리 약을 써봐라. 백약이 무효야.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마음껏 역사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병든 사람의 마음속에 결국은 절망감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육신의 질병도 안 고쳐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 어려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은 고침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면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그런 말도 해서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은 자기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늘 축복의 말, 성공적인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에 서서 생각하고 선포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올 여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그 고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길어야 100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울 수 있어요? 마귀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마귀는요. 마귀와 하나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과도 싸웠잖아요. 천사들과도.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는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과 직접 못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의 종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드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불지옥에 마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점령당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아마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죄악, 흑암의 세력과 맞서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가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